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렇듯이 그 서신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본문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베드로 전서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 게바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가 되어 자주 성경에 등장하여 많은 이야기를 남긴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축복대로 초대교회의 반석을 다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람어로 대화했기 때문에 너는 게바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기록하다 보니 요걸 이제 베드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그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었으나 후반부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아 그의 행적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다 보니 자신이 동행한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지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가 사역을 쉬거나 안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사역 말기는 로마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아람어를 쓰는 이스라엘에서 어부로 살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유려한 헬라어를 사용하겠냐며 베드로 저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 사후 베드로는 해외로 선교를 다녔고 당연히 당시 망국 공용어인 헬라어를 배웠을 것이고 그런 세월이 30년이나 지났기에 헬라어를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특히 본 서신서에 신라가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베드로의 이 말을 서신을 대필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쓴 곳이 로마라고 추정되는데 서신서에도 그곳에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당시 로마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렀기에 로마가 분명해 보입니다. 알려진 대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사역지는 로마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 체류하며 로마 교회를 돌보았고 AD 68년에 아쉽게도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작 시기입니다. 이것도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AD 64년 이전이라는 주장과 AD 64년 이후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왜 64년을 이렇게 기점으로 삼는 것일까요? 그해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고 다수의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때 불탈 때 그 황제와 친했던 사람의 집만 불이 타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던 것입니다. 이에 황제는 여론을 돌리고자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돌림으로써 기독교인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4장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언급한 거로 볼 때 AD 64년 이후로 여겨집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받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파스코가 1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서신서를 제외하고 이 단어가 11번만 나온 것으로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 서신서의 핵심 주제이자 핵심 키워드는 고난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서신은 고난에 대한 중요한 그런 깊은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 본인 스스로 고난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 고난의 증인이기에 고난에 대해 깊은 고민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서신을 깊게 읽고 묵상하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짐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나오는 지명은 그림에서 보듯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턱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서신을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주장과 이방인 기독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에 이방인에게 썼다는 주장과 흩어진 나그네 그 말 자체가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이기에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썼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학자는 둘 다에게 쓴 것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어느 주장을 따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유는 본향 찾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거주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나그네 신분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전반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신약 백성들은 자기네 신분들이 나그네, 즉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잠시 거쳐가는 여행자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있는 로마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바울, 교회에서도 함께 봤었던 그 바울을 보게 되면 당시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끼리 집단으로 숨어 지내면서 공동생활을 시작했고 그 생활이 지겨워 나간 자들은 곧바로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는 아직 로마 식민지 전역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지역 밖에는 험악한 소문만 들려올 뿐
아직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본격적인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문이 흉흉하다 보니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에 직면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쓴 서신서라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성격 때문에 이 편지를 격려의 서신이라고 또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12절은 도입부로서 성도의 산 소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도입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산 소망입니다. 강의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는 1장 13절부터 4장 19절인데 성도의 신분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은 결론부로서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향한 겸손과 인내에 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은 당시 성도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활발하게 벌어지는 곳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내용 분석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문 강의를 하면서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노력으로 복음이 확대되고 이제는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로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대부분의 성도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람 성격의 편지라는 거죠. 그 당시는 편지가 이제 편지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인쇄물이 다 이게 손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어디다 보내면 그것을 필사해서 이렇게 돌려 읽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도시가 아닌 주로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라고 보면 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지역, 이 편지를 쓴 이 지역에서 사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로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가의 마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 이후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제사 지리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서를 쓴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그 지역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베드로와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베드로전서 개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의 신분을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나그네 신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이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땅에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가볍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불러도 기쁘게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아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사명들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